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전달하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한 문장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와 병원 복도를 걸었지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결혼 3년 차, 저와 남편은 여전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이를 낳고 SNS에는 아기의 웃음소리와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그 속에서 저만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만 하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던 의사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시험관 시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버린 듯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사람들 속에 유모차를 미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는 아이를 품고 싶은데 왜 제 몸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 속 한나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제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몸을 지치게 하는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함께 힘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는 마치 가슴을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무거웠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질문,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의 출산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질투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짧아졌고 교회 예배 시간에도 눈을 감는 척하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데 평소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던 권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집사님께 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권사님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쓴 카드 한 장과 하얀 털실로 뜬 아기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아이의 이름은 하람입니다. 하늘의 뜻을 담은 아이 꼭 품게 될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임신 소식은커녕 저를 둘러싼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벌써 아이의 이름을 주시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 모자를 손에 쥐었는데 그 부드러운 감촉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을 꼭 감싸 안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하지만 주신 약속을 꼭 붙잡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는 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했고 몸은 더 지쳐갔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손에 쥔 진료비 영수증이
마치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여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면서? 어느 날 친척이 던진 이 한마디는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마치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지쳐 있었고, 우리 대화 속에는 아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기 모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 모자를 손에 쥐면 카드에 적힌 하람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뜻을 담은 아이, 그 한 문장이 다시 제 숨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해 병원에 갔을 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실망을 준비하며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던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아기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는 아기 심장 소리라는 말만 맴돌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그 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화면 속에서 작게 뛰고 있는 작은 심장 박동을 가리켰습니다. 그 조그만 점이 수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하람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약속의 증거 같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그날따라 더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뱃속의 아이에게 인사했고,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저는 임신 초기부터 입덧과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면 마치 하나님이 제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속삭이시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러워하던 친척과 친구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고, 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이가 생기고 나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퇴근 후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태동을 느끼려 손을 얹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무사히 안아볼 수 있을까? 그동안의 기다림이 너무 길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른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곧 아기가 나올 거라 했습니다. 진통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당신이 주신 약속의 선물을 안전하게 제 품에 안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숨 가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이 이름을 묻기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람이에요. 하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람이가 태어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밤낮이 바뀐 듯한 육아의 시간은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면 하나님께서 제게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고, 아이가 울 때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하람이를 품에 안고 작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불임의 긴 터널을 지나왔기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람이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교회 예배에 함께 가고 찬송가를 들려주며 아기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와 하람이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이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제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제 삶을 새로운 사명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수년간 하나님께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만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먼저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람이는 제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혹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짧아졌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 순간 제 곁에서 제 울음을 들으셨고 제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때가 언제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품에도 그분의 약속이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도합니다. 더 많은 은혜와 간증 그리고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